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총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전체 천지 만물 모든 세계가 우연이 없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6장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66권이 이제 66인데 이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40장이 딱 신약 시작장이거든요. 39권이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39장 위에 보면은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이제 사로잡힌 바 된 부분들이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40장 꼭 뭐 신약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장 한 장을 그냥 다 일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 찾는 거는 이제 제가 자리가 이제 기억이 나서 찾는데,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하나의 그 틀린 점도 없이 진짜 이게 66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 모르겠는데, 김명현 박사라고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봤죠? 네. 옛날에. 네. 거기서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어 원문을 쭉 풀어보면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짜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저도 뭐 그거 하나만 해도 한 2시간 분량이니까 뭐 언급을 하다가는 또 시간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이따가 2부 시간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37하고 73의 수가 또 엄청난 비밀의 수더라고요. 37하고 73. 거기에 이제 111이라는 게 그 숫자를 조합을 하면은 111의 그 배수로 다 나와요. 888,
77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111이라는 수가 또 어디에서 나온 수인지 그러면 이제 111이라는 수가 그 거기에 조합된 수인데 이게 다윗의 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은 육각별. 그 이스라엘 국기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국기. 역삼각형 하나 그리고 정삼각형 하나 그리면은 육각별이 되잖아요. 그 별 모양이 이스라엘 국기인데 또 우연치 않게 눈이 다 육각 모양이에요. 육각형. 눈의 그 결정체를 보면 근데 이거 나도 그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새롭게 알았는데 그 기억에 나던데 전에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눈의 모양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 아세요? 네, 다 다르다. 지문 다르듯이 그 수조개 수천 조개가 다 달라요. 눈의 결정체가. 그래가지고 그 눈의 결정체를 확대 찍은 거를 가지고 뭐 저기 문이 무슨 장판지라든지 무슨 뭐 접시 모양이라든지 만들면은 어마어마한 그 재료가 되는 거죠. 그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오묘하고 말씀의 세계는 깊다. 그래서 아까 이제 40장 제가 이제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래도 이사야 제가 또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도 어마어마한 성경인데 이사야서도 66장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다 좋더라고요, 말씀들이. 근데 좀 상징적인 장인 것 같아서 40장을 택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편의상 40장을 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장도 군데군데 좀 찾을 기회가 있으면 찾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9장에 그 상징적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바벨론으로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그 실존 그 민족들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으로는 이 육에 팔린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에 팔려 있었던, 그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나라는 원래의 그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육에 팔려 있는 나로 육에 팔려 있는 무슨 아무개로 태어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팔려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보면 거듭남 치면은 뭐 한 수천 개, 수만 개 나올 거래요. 영상이.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좀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듣기는 또 쉽지 않아요. 이게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실제 정보가 있는데도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뭘 좀 보고 싶으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그래도 뭐 단순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영적인 말씀들은 진짜 풀어놓은 것을 알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떤 단어 하나 치면은 그게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그 카페 있잖아요. 카페도 찾으려고 하면은 그 진짜 정확한 카페명 모르면은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홍수인데 이 내가 이제 팔려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저걸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태아의 형태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태아. 다 처음부터 또 쫙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66장에 보면 6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네. 임산이 중요한가요? 해산이 중요한가요? 좀 우문인가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 임산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엄청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그런 축하도 받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대다수의 인생은 난자로 태어나서 난자로 죽는다. 예. 그 이야기 제가 드린 거 생각나죠? 두 분 다 계실 때 했나요? 예.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자예요. 근데 이 평생을 난자로 살다가 난자로 죽는 게 그 육적인 난자의 모습인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정자 씨를 받는 난자가 이제 생긴단 말이죠. 수많은 난자가 평범하게 죽어가는데 아마 자매님 좀 처음 듣는 말씀이시죠. 이 정자를 만난 그 난자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는 거죠. 난자는 아주 단순하게 난자로 있다가 난자로 죽는다. 사람과 난자의 차이는 이 오늘날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임산과 해산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임산은 그 난자가 이 정자를 만나서 이제 잉태된 순간 그게 임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뭡니까? 정확히 10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40주라고 그러죠. 그 임산한 그 날수가. 근데 40주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 40주겠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4자는 이게 고난의 주거든요. 40일 금식, 40년 광야, 40년, 400년 애굽 노예 생활. 이 4자가 그냥 40년 동안 그러니까 40주를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태아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그게 이 출애굽 때 그 출애굽기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솔지에 발라서 이 출애굽하는 게 임산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네? 그게 다 그냥 우연인 것 같아도 이 사람의 태어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만드신 거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그대로 제가 난자 얘기를 했지만 그 난자의 모양을 그대 거듭남을 그 처음 태어나면서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비밀을. 이 출애굽 모양도 똑같은 거예요. 40년 광야가 이제 그 임산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해산이에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있을려나? 검색하면. 근데 그게 이 40년을 유심히 보면 아까 그 이사야 그 35장에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죠? 계속 반복하니까. 네? 계속 반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정한 짐승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소화되겠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는 짐승. 그럼 그게 짐승의 얘기겠냐 이거죠. 정한 짐승이 짐승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얘기거든. 사람의 얘기인데 이 성경도 한 10번 보면 이제 다 아는 거겠지? 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의 이 형태가 진짜 완전히 흡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잘게 부숴서 흡수를 시켜야지 모든 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삶과 이 말씀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이런 그 어린아이의 그 탄생 과정이 또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그 과정들이 다 이게 이 거듭남의 과정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좀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뭘 하나 보더라도 그 관점에서 보면은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른 관점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두면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그 교훈적인 그 사건이나 교훈적인 말씀도 이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한테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또 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흡수해야 될 시간에 엄청 시간이 짧잖아요. 이 에베소서인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지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지금 88세이신데 지금 요즘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도 이렇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에는 밤이 싫대요. 밤이 새벽이 되면 이제 기분이 좀 괜찮아지는데 밤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이제 그런 게 이제 엄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진짜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이시고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제가 새롭게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제 눈곱 띄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눈물 보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시냐고 엄마. 아니 죄인이지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평범한 이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 가끔씩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도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엄마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돼서 희생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여전히 죄인이면은 예수님은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임산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죠. 임산의 이야기를.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이나 그 어떤 족장들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 양에게 대표로 죄를 넘기는 그 의식이 있었다. 제사 의식이 있었다. 이 제사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사 제자 기억나시죠? 육달월변에 또자에다가 보일시변이거든요. 그럼 이게 육달월변이 고기 육자예요. 고기가 뭐 짐승, 양의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제사 제자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그 한자의 그 설명도 우연히 되어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보일시변에 뱀사자잖아요. 하나님께 뱀을 드리는 게 제사 사자라는 거예요. 뱀, 노뱀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쳐다본 적 살더라였잖아요. 그럼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4,000년 전에 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어떻게 한자에다 기록을 해서 만들었겠냐 이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 의식을 하면서 이 옛날에는 소나 양을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죄를 넘겨서 이제 했는데 그 백성의 대표가 이제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가 된 거다.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인데 왜 인류의 대표냐?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한 말씀처럼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대표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도 이제 쭉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 안수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안수 받으러 올 때도 이제 말리고 이런 과정 거쳐서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왜 아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의 시점에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됐지 이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대로 말씀을 또 풍성하게 하고 있어야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복음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해줘가지고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이 좀 밝고 조금 더 이게 80, 90이 되기 전에 60대에 이거를 이제 관심 있게 해가지고 60대도 잃는 게 아니죠. 60, 50, 뭐 40대면 더 좋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제 자꾸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쫙 살펴보다가 이게 마음에서부터 깨우침이 되고 진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서 보면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런 마음 자세로 있다가 그냥 큰 병이 와서 이제 공포가 엄습했을 때는 늦어요. 공포감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누가 얘기하면 짜증나고 적대감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뭡니까 말씀 전할 때 잘 그들 마음을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면 또 마음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말 꺼내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 오래 믿는 사람한테 오래 믿었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 아는 식구나 또 의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는 말도 있죠. 제가 이 사고 당했을 때도 제 친구는 못 들어왔어요. 수술실에.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걔는 빠지고 딴 사람이 들어온 거죠. 아는 사람은 이게 못한대요. 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조금 옆길로 갔는데 이 40장에서 아까 그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 팔렸다라는 거는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될 것 같은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거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원래 아담의 권세와 영광이었는데 넘겨줬죠.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걸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모든 주권을 넘겨진 거죠. 자기 자신의 주권과 모든 권리가 다 넘겨졌잖아요. 이 일제시대 때도 뭡니까? 한국의 그 주권이 다 넘겨준 거잖아요. 넘겨진 바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넘겨졌을 때 찾아오려면 이제 어떻게 찾아오죠? 찾아오려면은 조금 이스라엘 저기하고는 좀 약간 좀 개념이 좀 틀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종에 팔린 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죠? 종으로 팔린 값을. 근데 여기 40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값을 이제 지불해가지고 찾아오는데, 값을 딱 지불한 게 아니고 얼마를 지불했어요? 40장 2절. 배. 손에서 배나 받았는다. 2절 한번 읽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 이 가치를 이 예수님의 그 보혈 피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의 그 가치가 이 배로 이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배나 받았다고 이제 증명을 하셨으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배나 받았다. 이미 값을 치른 바 되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제 넘겨준 것이 아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인데 배나 받았느니라도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그 에스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디쯤 있나요? 에스더가 758 758쯤 있는데요. 욥기 전에 있습니다. 일단은 몇 절을 한번 읽어야 되겠 8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8장 5절이요? 네. 예.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네. 여기서 보면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라고 쓴 조서가 있죠. 이게 하만의 조서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멸하라는 조서가 이미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 조서의 그런 그 격이 아까 마귀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는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내려간 건 내려간 대로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는 그 조서가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의 그런 모르드게의 조서가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게 실체가 되는 거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어떤 조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